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 난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 주간 구역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인간의 인식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물, 사건 혹은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어른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가 인식하는 세계란 지극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일희일비하는 경박하고 사려 깊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보다 성숙한 단계로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훨씬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본질을 먼저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되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나 얻은 것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단계로서 이 단계의 사람은 날로 그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각종 부패 혹은 비리 사건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보도들을 접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기사를 보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 단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 그와 유사한 기사를 매일 보며 산다 할지라도 그 기사들이 그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똑같은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도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혹 거기에는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이 사람이 모함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사람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건이 어떤 경우에 속하든 그 사건의 동기가 결국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임을 보고 깨닫는다면 그는 두 번째 단계의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남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거울 삼아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지 내 삶을 바르게 추스려 간다면 그는 바로 세 번째 단계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은 날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개선되고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신이 묵상하는 해당 본문만을 들여다보는 것은 첫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물론 그 단계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롭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월이 흘러가도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칫 자신이 묵상하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토막내어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조각들의 모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일관된 통일성 속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하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틀 속에서 그 말씀과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까지 보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깨달음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의 사람은 성경 속에서 단 한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한 구절을 통해 성경 전체의 정신이 그의 삶 속에서 인카네이션, 육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5주째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미문을 막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 순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적선을 요청했습니다. 그 안전뱅이 거지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시야에 그들의 모습이 들어왔기에 아무 의미도 없이 평소의 습관대로 A도, 즉 시뻘건 눈으로 건성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 거린의 적선 요청에 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건성으로 보는 그 거지를 아테니조, 응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지를 향해서 자신들을 블레포, 주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안전뱅이 거지가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에페코, 그의 온 시선을 베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안전뱅이 거지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는 안전뱅이 거지의 시선이 마치 불꽃을 튀기듯 서로 맞부딪혔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전뱅이 거지는 자기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베드로의 손을 의지해서, 아니,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뒤틀려 있던 그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안전뱅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기 위해 먼저 미문을 통과했습니다. 평생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 안전뱅이 거지는 살아생전에 자기 발로 일어나서 자기 발로 그 미문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안전뱅이 거지였던 그 사람이 미문을 통과한 것은 단순히 미문이란 이름의 건축물을 통과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전뱅이였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남으로 인해 그의 앞에 전혀 새로운 인생의 아름다운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뱅이였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졌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안전뱅이 거린이였던 그 사람이 미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미문을 통과한 사람은 그 사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와 함께 미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 앞에도 역시 안전뱅이마저도 생명과 진리의 미문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사도로서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베드로, 우리 시대의 사도들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시대의 영적 안전뱅이들을 생명과 진리의 미문으로 인도해드리는 이 시대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상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본 것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이는 이 본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는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할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이 이런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집을 찾아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마침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시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시절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장모는 아내의 어머니를 뜻합니다. 즉,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초기부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의 시점은 3년이 지난 이후의 시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 나이 20세, 여자 나이 15세를 전후해서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20대 중반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시점, 즉 30세에 육박했을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자식도 있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부양해야 할 처자식을 거느린 가장이었고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가족 부양의 책임은 철저하게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보이는 본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베드로의 아내를 보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 아내의 이름도 나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깊은 믿음에 우리 모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편 베드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닙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무려 3년 동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아내의 동의 없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과 금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남편을 대신해서 자신이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대신 지는 베드로 아내의 적극적인 내조 없이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은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였더라면 그녀는 반드시 베드로의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은금을 구해오라고 말입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은금을 쫓기 위해서 베드로 아내의 자리를 떠나버렸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약 10여 년 후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의하면 베드로 아내는 나이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아예 만사를 제쳐두고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아내 역시 세상의 은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의 목적으로 삼은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의 내조 속에서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의 안전뱅이 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의 모든 여인을 향해서 그가 나이 들어 기록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육체를 위해 은과 금을 섬기는 그릇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진리로 각자의 속 사람을 치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그녀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은과 금을 더 좋아하는 여자였다면 어떻게 온 세상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베드로 아내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안전뱅이 거지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내밀어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현장에는 베드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두 몸을 지닌 두 지체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편과 아내를 한 몸, 한 지체로 보십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손을 내밀고 그의 손을 일으켜 세울 때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베드로의 아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 거지에게 손을 내밀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믿음 위에 서 있는 베드로 아내로 인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베드로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자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진리 안에서 생명과 믿음의 삶에 관한 한 여자의 도움 없이는 결코 자신의 삶이 완성될 수 없었던 베드로 자신의 체험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가 그와 함께 미문을 통과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그의 아내 역시 베드로와 함께 사도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미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마친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얻었다면 그것은 결코 베드로 개인을 위한 상급이 아닙니다. 그 상급은 베드로 아내를 위한 상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적용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뒤에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남자도 아내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믿음 안에서 진리로 남편을 돕는 것은 남편의 인생을 완성시킨과 동시에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제르 네게드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돕는 상대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돕는 상대방이란 예하고 도와야 할 때 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베드로처럼 세상의 은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려 할 때 아내는 예하고 도와야 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보다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보다 더 작은 집, 더 작은 자동차로 만족하며 살아가려 할 때 여자는 예하고 도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할 때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할 때 예하는 것이 남편을 지키는 길이요 자기 인생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에제르 네게드의 두 번째 의미는 돕는 반대자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돕는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예만을 말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 상대를 도우는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때 주저없이
지혜롭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은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불의와 타협하려 할 때 아내는 아니요 라고 해야 합니다. 남편이 세상의 은금에 눈이 어두워 진리를 등한시하고 거짓된 길을 서슴없이 나아가려 할 때 아내는 아니요라고 그 앞을 가로막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남편과 자신과 자식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서 망쳐버리는 첩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남편과 아내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감안하면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예해야 될 때 예하고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구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참으로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아랫사람이 상사에게,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목회자가 교인에게, 교인이 목회자에게, 공직자가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국민에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예라고 말해야 할 때 예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후 2세기에 이미 위경, 즉 거짓 문서로 판명되었던 소위 유다 복음서의 곱트어 번역판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연일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그 핵심은 가롯 유다의 배신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가롯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가능케 한 1등 공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차질 없이 반드시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롯 유다가 아니라면 누구를 유혹해서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롯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가능케 해준 1등 공신이 아니라 은 30냥의 유혹 앞에 노해야 할 때 노하지 못하고 예함으로 스스로 자멸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은 30냥에 눈이 멀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한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은금을 더 섬기는 우리 자신들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일입니다. 죄가 대체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이 예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사탄의 유혹 앞에 예라고 대답한 데서 기인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고난을 진정 우리가 믿고 그 고난을 기리려 한다면 그 믿음과 기림은 예해야 할 때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해야 할 때 예했던 은금에 눈이 어두웠던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은금을 더 섬기느라 예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 예라고 말했던 우리의 옛사람을 오늘 이 뜻깊은 고난주의를 맞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해야 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미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의를 맞았습니다. 나의 죄가 세상의 은금을 섬기느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해야 할 때 예하지 못하고 아니요 해야 할 때 아니요 하지 못한 것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롯 유다처럼 어리석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과 금을 섬기느라 예와 아니오를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면 바로 그 은과 금 때문에 무사람을 잃을 뿐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와 아니오를 바르게 구별하면 도리어 많은 사람을 얻게 됨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미문으로 인도해드린 사람들의 이름임을 이 뜻깊은 고난주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로 승화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